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그 말씀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4장 18절을 제가 봉독하고 우리 3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부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손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5년 새해 시작하면서 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 아내도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읽고 또 일을 하면서 오디오 성경을 또 틀어놓고 이제 계속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아마 출애굽기를 읽다가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21절에 나오는 바로에 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달라고 이제 선포하고 요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개역 한글로 보면 강팍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출애굽기 9장에 가게 되면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그 얘기를 전하게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축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리고 이 악성 종기가 나서 그런 질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보내달라. 그런데 바로는 끝내 이스라엘을 보내주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해 하시는가? 그 속에 그 의미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어떤 그런 질문이겠죠. 또 한 가지 질문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그 24절인데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이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는가? 이 질문. 전 아내에게 좀 고민해보고 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티는 안 냈지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머리가 아마 몇 개가 허옇게 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쉬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질문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가지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누군가에게 질문할 때 정말 좋은 질문은 뭐냐면 대답자가 대답하기 쉬운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질문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요 자연스럽게 다루게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는가, 완고하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어제 토요 아침 기도회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요한복음 12장 말씀이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이유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이렇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다가온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 언뜻 보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기 때문에, 완고했기 때문에, 강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바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와 호의,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하고 차단하고 막은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마음, 완강한 마음, 강팍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셨는가? 이 질문이었어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좀 일부분 다루어지는데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왜 이러시지?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세도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되죠. 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그럴 때 나는 부족합니다, 부적격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버텼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계속적으로 설득하셨어요. 이제 모세는 끝내 애굽으로 가게 되었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표어처럼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해서 모세 안에 있는 의문점들, 풀리지 않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애굽으로 가면 당장 바로 왕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왕에게,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내가 얘기한 그 바로가 순순히 얘기를 들어줄 것인가? 이런 의문, 풀리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기는 가지만 여러분 아직 그 일이 풀릴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운 마음 가지고 가는 거죠. 또한 둘째로 모세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바로에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길을 가는데 내 가족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도 가족들이 반대하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심각한,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40년 동안 떨어져 있어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40년 만에 문득 이게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한들 과연 그들이 내 말을 들어주겠는가? 이 질문이죠. 이건 도저히 풀리지 않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두려웠죠. 그래서 설사 간다고는 하지만 선뜻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그 시점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은요, 굉장히 의외로 아주 심플합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었지만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게 답이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것. 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재작년 한 1년 더 되었는데, 출애굽기 그때는 4장 1절과 7절 앞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비슷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4장, 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것,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것, 이것이 사명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명의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사님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산적한 문제들, 그런 장애물들, 난관들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걸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되니까, 방법이 되니까, 도구가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하는 지팡이는 무엇일까라는 거겠죠. 지금 우리에게는 지팡이가 없는데 어떤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는지,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세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팡이니까 그 지팡이는 뭐 빛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때가 많이 묻어 있고 어쩌면 냄새가 나는 그런 지팡이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할 것이 없는 그런 작은 지팡이겠죠. 자,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되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기도 하고, 홍해를 향하여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여러분, 양을 치면서 들고 다녔던 이 지팡이는 누구와 견주어 비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의 인생, 모세의 모습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어땠죠? 허무함, 인생의 어떤 공허함, 어떤 두려움들, 그리고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상처, 이런 갖가지 세상의 상처, 이런 아픔들이 그 인생 가운데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새롭게 변하잖아요.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던 그 인생이 강대국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는, 달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명의 사람으로 가게 되는 거죠. 냄새나는
지팡이 같던 그 인생이 완전히 향기가 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시죠.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지팡이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 모세의 인생이 그러면 언제 새롭게 되었는가? 언제 달라졌는가?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 시작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삶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지팡이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붙잡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 삶에 담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주님의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곳. 그러니까 십자가는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파워풀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는 강력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십자가에서. 한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달라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 저는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찬송가 268장 찬송이 제 입술에서 터져 나왔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깨끗게 하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던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새로운 역사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 저는 이 찬양이 어떻게 쓰여졌을까 좀 궁금해가지고 이 찬양을 다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찬양, L.E. 존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송인데요, 영어로 지어졌겠죠. 그래서 영어 이 가사를 보니까 우리 찬양 가사하고는 조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어 언어 이 가사는 질문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질문식으로. 어떻게 되냐면, 무거운 죄의 짐에서 해방되고 악을 이기길 원하십니까?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얼룩진 죄가 눈보다 더 희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헌신되고 쓰임받는 그런 인생,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죄송하지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무거운 이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자유하는 그런 기쁨의 삶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승리하는, 정말 제대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제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한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을 때 그러면 그에게 어떤 일,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한마디로 소개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풀리지 않던 그런 일들이 풀려지고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가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게 풀리지 않는 모세 안에 있었던 의문, 문제였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자,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 앞에 서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는 마음이 완고하고 완강하고 강팍했어요. 그냥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대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바로 바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적을 행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완고하고 강팍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법칙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강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그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두 번째 모세가 풀 수 없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가족을 설득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해결하시는데 우리 18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두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장인인 이두로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제가 알아보려고 가려고 합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사실 가족들이 살아있는지 보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뭐 하러 가는 거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인 이드로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족들이 잘 있는지 보러 가겠다. 그럼 보내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과연 내 가족들이 장인이 보내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의문들, 이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드로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가는지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가족인데.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넌 도저히 가면 안 돼. 양쳐야지. 네가 가면 이 일 어떻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지금까지 모세는 이 문제 가지고 아마 몇 날 며칠을 끙끙대면서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막 고민했을 것 같아요. 땀 흘리면서. 그런데 막상 얘기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누가 해결해 주신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켜 준 거예요. 다른 것 보지 마라. 간다고 하면 그냥 간다고 하는 그 말만 듣고 가라고 해라라고 하는 이 마음, 그걸 주시지 않았을까?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죠. 언제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을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이제 어떻게 갈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떨어진 지 4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그들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답을 주시는데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보십시오. 모세가 혼자 애굽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아론을 붙여주신 거예요. 아론. 이 모세의 형 아론은요, 모세와 다르죠. 계속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활동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굉장히 친숙하고 잘 아는, 그러니까 선뜻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들었던 것,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고 하시는지 다 아론에게 얘기하고, 그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모든 그 사실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론을 만나게 해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론을 만나게 주신다. 어떤 아론일까요?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 혹은 영적인 아론일 수도 있습니다. 은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축복, 아니면 재물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주눅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상한,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인데,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제 아내가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겠다. 그러자 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어떻게 하죠? 차도를 가져다가 그 아들의 양피를 베는 이 할례를 행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놓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놓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 계획을 내려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모세를 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갑자기 죽이시려고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실제로 죽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그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아니, 할례 받지 않았다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할 수 있는가? 여전히 풀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바로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모른다. 모른다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 몰라요. 왜 그런지. 근데 정확한 그것은 뭐냐면, 확실한 것은 지금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 모세는요, 아내 시보라의 도움을 받았고 시보라를 통해서 모세는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래서 더 큰 메시지가 돼요. 어떤 메시지냐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십보라를 통해서 모세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정말 위급한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왜 이렇지 막 질문을 던져보지만 풀리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문제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간다면 결국은 누가 도와주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이 사명의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난관, 문제가 있을 때 그 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언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는 그 인생, 그 삶,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풀리지 않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시시각각 우리가 다가오고, 그런 일들이 다가오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임재하심, 그 주님의 능력,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사랑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